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배 말씀을 위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혹여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직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사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일에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품으며 이 나라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성실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번 한 해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우리 북성실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빙위원분들과 또 성도님들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함께 기도하며 진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청빙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이 맡겨진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양을 잘 목양하고 다스리며 가르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또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이 말씀으로 큰 은혜와 도전과 능력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너그러운 베레아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그러운 베레아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교회들이 많지만 성경에도 우수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 책망과 시험이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주님께 심장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 심장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에 약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옮긴 후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그다지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레아의 사람들은 아주 좋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레아 교인들은 너그러운 교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교회당이 커서 헌금을 많이 해서 유명 인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의 마음이 더 너그러운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을 예전 개역 개정 번역은 신사적인 교인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을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선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고상하고 진실하며 인격적으로 세련된 교양미를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누가의 눈에 너그럽게 비치는 교인들이 되었을까요? 첫째, 수용성이 좋은 교인들이었습니다. 받아들임이 좋은 교인들이었습니다. 신사적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수용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수용적인,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도망치다시피 한 바울과 실라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픈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는 그런 아주 너그러운 성품, 신사적인 성품을 가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습니다. 어느 교인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너그러운 교인들이 베레아 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 수용성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차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편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도시의 사람들이
똑같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12절 말씀을 보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많이 믿게 되는 그런 곳이 베레아 교인들이었으며, 이 베레아 교인들은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사람들이어서 남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와 한 입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의 2배만큼 듣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장차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자기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난데없는 사람이 나타나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 도무지 듣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란 메시아답게 영광 중의 모습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자리에 앉아야 된 분이지,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말구유에 태어난다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럴 뿐이 아니라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늘 분란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리, 자기가 듣기만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면, 베레아 교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픈 마인드로 그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바로 베레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역사함을 잃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할 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빈 배, 밤새도록 빈 배가 2배를 채우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편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소유한 교인들이었기에 너그럽고 신사적인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이 헬라어 파세스프로디미아스라는 말은 열심으로, 자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열심히 듣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열심히 큰 교회가 베레아 교인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면 다 은혜를 끼치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습관이 좋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준비된 마음, 은혜 받을 준비, 축복받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준비되었기에 그 말씀이 담길 때마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말씀을 듣는 습관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열심이 없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근의 시대를 어떤 시대가 기근의 시대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굶주린 세대, 흉년의 때, 물론 그때도 기근이라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실 때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기갈이라는 것은 물이 없고 비가 없는 것도 기갈이지만은 더 영적인 기갈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시대가 바로 기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불행한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내게 기쁨도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기근이 된 심령, 기근이 된 세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기가 귀가 따가운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본문의 간절함을 전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된 마음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듣는 방식에는 4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판단하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미리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해놓고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평적이고 부정적이며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판단하며 듣는 사람이 17%가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청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대화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곧 쓸모가 없습니다. 26%의 사람이 이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냥 소화하는 게 아니라 또 자꾸 그거는 반대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4분 중에 1분이라는 겁니다. 에이 정말 저럴까? 에이 저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겠지?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셋째, 조언을 하며 듣는 사람이 있답니다. 35%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속하게 평가하려고 충분하게 듣지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조언을 상대방과는 상관없이 말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 무슨 조언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느라고 바쁜 나머지 실제로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걸 듣기보다 저 사람한테 아까 그 말했지 그 말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조언을 하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35%. 넷째로 감정이입을 하며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22%의 사람들이 이
사용하는 접근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분까지도 알아내기 위해 듣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여 듣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간절한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이방인들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고 회당장 야손의 집이 침입하여 천하를 어지럽히는 놈들을 야손 내가 저 바울과 실라 천하를 어지럽히는 저 인간들을 너희가 받아들였구나 하고 아주 여러분 그 야손의 집을 막 저들이 괴롭히고 그리고 저들을 막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밤에 몰래 도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편견과 선입견에 잡혀 듣는 것이 달랐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의 너그러움을 신사적인 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사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사는 신사가 갖추어야 하는 정신, 신사도를 지키는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사적인 교인, 신사적인 교회, 어떤 것이 신사적입니까?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뿐만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간절함이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힘쓰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바로 베레아 교인들, 너그러운 교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올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베레아 교인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과 신사적인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좋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배타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베레아 교인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준비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베레아 교인과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은혜와 축복이 늘 준비되어 담기는 1년 내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준비된 성도, 간절한 성도, 열심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주의 주실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감사한 일은 47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되시기 위하여 지원해 주시고 이제 청빙위원들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또 추운 새벽 날씨에도 새벽 기도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한 발걸음 쌓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실 일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이 목표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목사님과 또 교육부서의 새 전도사님을 빨리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직분자 다짐 예배가 오늘 저녁 예배 때에 재직 다짐 예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늘 잘 방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을 읽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은혜도 받고 하늘에서 주시는 생활의 축복도 자손의 축복도 넘치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 말씀이 그 사역 속에서 역사하시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고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가득 체험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담아 마음과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주께서 이 마음과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잔이 넘치더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이를 알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